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질문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믿음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 바로 그 증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증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확신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5절에서 보듯이 빛을 증언하는 등불이라는 것을 자기의 역할이라고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떠한 도전을 주냐면 그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작은 등불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동네 이웃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학교를 가는 길에 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 길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요, 횡단보도로도 건너지 않고요, 그냥 길을 건너갔어요. 그래도 무방한 그런 길이었는데 그 친구는 유독 횡단보도에 서서 차가 오고 안 오고를 확인하고 건너가는 친구였어요. 제가 참 별나다 싶어서 너 왜 이렇게 그렇게 걸어가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지 않냐고. 그런데 이 장신대 학생들 다 그냥 건너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더 신중히 살아가야 함을 세례 요한의 증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본문 우리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 맞나? 저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며 사는 분이 맞나? 교회를 보면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데 과연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변했잖아. 네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오늘 너 하나 때문에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야.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누구를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됨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역할로, 그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37절 상반절에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증언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증언하시는, 입증하시는 선언이 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또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앞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울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 가지 증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마지막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곳에 세우면 결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의 말씀인 30절의 말씀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붙들려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한마디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증언할 수 있는 그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